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종일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죄인이온데 언제나 바라는 것 이상으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와 주신 사역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주신 모든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일정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비전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5월은 그레이스 패밀리로 주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가정마다 눌림에서 해방되고 영육 간의 자유함이 넘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6월에도 교회를 통하여 변함없이 은혜 받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쯤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행하시는 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고 가장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렇게 웅장하면서 아름다우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 다 귀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저 또한 그래서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계속 지금까지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모든 목회자는 모든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아예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끔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약속을 잡고 기도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받을 때도 기도의 자세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를 받을 때 기도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기도 받을 때는 그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해 본 사람들이,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기도의 무기를 꼭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기도하시고, 가정이 잘 되려면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강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안정감도 갖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 안정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거는 건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신비한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사실 내 기도는 기도 같지도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가 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언어가 풍성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죠. 나는 저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저분만큼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막 정말 발발발 떨면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기도를 잘못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망친다? 여러분, 아까 잘못된 기도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언어가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가끔 기도시켜보면 정말 횡설수설하다 끝날 때도 있습니다. 뭐 멋지게 할 때도 있지만 별거 아닌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냐가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보다 죄인의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실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가 읽어드려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깊으니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터가 굳어져서 단단해지고 충만해져서 넘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한번 인기를 확 끈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낙타 무릎은 어떤 무릎이냐 하면, 낙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막에서 걷다가 쉴 때는 꼭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왔는데 그 무릎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하고 넓고 그러냐 하면 이게 뭐 바위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많은 영성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된 것을 따라서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복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관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 대학에 가서 잠깐 있을 때 그 히브리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 만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한번 좀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예수님 시대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신약 시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좀 나는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언젠가는 가능하면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이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월이죠. 그 통곡의 벽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 말씀도 묵상하지만 그들이 기도문을 꼽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잠을 자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분명하진 않은데, 리듬을 타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유대인적인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딱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담은 모양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 정말 가끔씩은 무릎을 꿇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가정을 내놓고, 나의 삶을 내놓고, 나의 앞으로의 날들을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성도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중요한 4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4가지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이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겉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심령이 강건해져야 하고,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얕은 뿌리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뿌리가 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을 향해서 뻗어나가서 깊은 뿌리가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굉장히 좀 프랙티컬한, 아주 실질적인 말씀의 내용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졸지만 않으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심심해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냥 다 놓고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가라 이러지만 않으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 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절대로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프랙티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기만 해도, 그것만 알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하고 드러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만할 때까지 충만해지는, 우리가 바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이 첫 번째 이 강건함에서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말씀까지 이 첫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6절,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갖고 계신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inner being이에요.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영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내 안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벌써 오래된,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어린이날 주일에 그때 요셉의 옷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어린이들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옷장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요셉이 계속 옷을 바꿔 입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곧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셔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기적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요셉은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옷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겉에 있는 낡아버리는 옷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옷이 바뀌어도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였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옷 바뀌면 삶이 망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오면 삶이 망가지고, 유명했다가 잃어버리면 망가지고, 아름다웠다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에 무엇을 두르고 있든 간에, 어떤 옷을 입고 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시고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뭐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키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에 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폭력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무수라는 사람이 혹시나 밖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은 무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술인은 그 단련과 수련을 함으로써 남을 때리고 폭력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안의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폭력적으로 남을 해치고 어렵게 하는 힘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강건함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안이 강할 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강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내 안의 사람이 강하면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건함의 은혜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인들이 다 막 흐물흐물거리고 있으면 불안해서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군인은 자기 몸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함을 가져야죠. 제가 미군이나 미국에 있는 경찰들을 보면 이분들이 유니폼을 입는데요. 유니폼이 헐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니폼이 터질 것 같이 몸을 키워서 정말 빵빵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경찰이 내리면 벌써 덩치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니폼을 입은 군인처럼 경찰처럼 우리가 빵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속으로는 단단해져야 하고요. 강건해져야 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사탄이 감히 덤빌 수 없는 강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삼손이 아닙니다. 우린 삼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육체적으로 남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꿈꿔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서 정말 약해서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이게 정말로 강건함의 표상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셨을까요? 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American Jesus라고 하는 신학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미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라는 시대는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성이 집안의 천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성을 강조하던 시대라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 굉장히 이렇게 하늘하늘한 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글들이 다 예수님을 굉장히 여성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 몸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YMCA가 시작되면서 몸을 건강하게 키우는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그때 다 농구, 배구 다 그때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몸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그리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근육 있는 남자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웃깁니다. 그때 이 그림들 보면은요 예수님의 팔뚝이 터질 것 같아요. 막 그 사막에서 광야에 계신데 광야에 그 옷 있잖아요. 그게 막 터질 듯이 그 옷을 입고 채찍을 하나 들고 휘두르시면서 엄청 강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탁월한 비즈니스 리더도 아니고요, 혁명가도 아니고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겉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을 하셨는지,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는지, 아침에 조깅을 하셨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이겁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 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강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행하셔도 됩니다. 이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고생길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편하게만, 행복하게만, 예쁘게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훈련의 모습을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인내하게도 하시고 고생길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시고 미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나게도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교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약간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냥 다 여러분이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안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수제 현악기를 만드는, 공방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한국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이승진 씨인데 2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공방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드는 지역이 워낙 그런 공방들이 많다 보니까 악기를 만드는 재료들을 다 판대요. 나무도 다 판대요. 잘라가지고 다 파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나무를 살지라도 자기 공방에 가져가서 자기가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10년은 다시 제대로 건조를 시켜야 된대요. 이미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팔지만 그거를 가져다가 10년 동안 그거를 계속해서 건조하고 돌본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마지막에 그 10년 된 나무를 꺼내서 바이올린을 만들든 첼로를 만들든 잘 만들어지면 감사한데, 최악의 상황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10년이 지나서 그 나무를 꺼냈는데 그 나무 안에 좀이 먹은 거예요. 안이 빈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있어야 하는데 안이 송송송송 비어 있으면 그 10년의 수고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라고. 10년의 세월을 그냥 싹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만 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여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비어있고 좀먹고 세상의 죄로 가득하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다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도 단단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우리를 저기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강건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강건함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So that,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 계신다는 단어가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 예전에 뭐 이렇게 전래동화 같은 거 읽어보면 신선이 무슨 하늘에 있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이 선녀가 땅에 구경하러 내려오죠. 잠시 구경하고 목욕하고 올라가려다가 옷을 나무꾼한테 뺏겨가지고 나무꾼이랑 살다가 다시 옷 찾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 오는 거예요. 신들은 이 땅에 구경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경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우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단어도 같은 말이에요. 계시다라는 단어가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파로이케오란 단어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파로이케오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관에 머물듯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 바로 이 파로이케오인데 오늘 나오는 이 카토이케오는 정착한다, 영구적으로 거기에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 안에 구경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잠시 머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정말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지방에 가거든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출장 가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솔직히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은혜는 똑같이 받는데 제가 그 교회의 손님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 처음 가본 거고 처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목사의 직업병이 있어요. 그런 게 주보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배 순서는 어떤지, 찬양대는 몇 명, 우리 교회보다 작네. 딱 그러면서 찬양대는 몇 명 섰는지, 목사님 말씀은 어떤지 다 이렇게 나그네로 보게 돼요. 예배라서 은혜는 받죠.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나그네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그네로 예배를 드리면 뿌리를 들인 예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나그네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여기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와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막내는 저희 집이 사무실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언제 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꼭 이렇게 물어. 아빠 오늘 집에서 잘 거야? 야, 여기 내 집이야. 아빠가 집에 손님처럼 왔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그 안정감이라는 게 거기 없다는 거죠.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안정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나중에 이제 다시 이어서 해야 되지만 이 네 개의 성품,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 네 개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중심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뿌리가 깊어지는 것, 사랑을 알아가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안정적으로 단단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묘사하는 바로 그런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안정적이 되셔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안정적이란 말이 뭐예요? 때려도 끊어지지 않는 것,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안정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의 성품이 안정적인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표정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안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강건하여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을 알아가고 충만해져서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Wisdom of Stabili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정됨의 지혜인데요. 이걸 쓰신 조나탄 윌슨 하트그로브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영원한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그네 되지 마시고 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잠깐 왔다 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도 좋죠. 가끔 뜨거운 분들 만납니다. 뜨거워져가지고 막 다 주고 싶어하고 다 내놓고 싶어하고 다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뜨거움의 종착역도 역시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뜨거움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죠.
그거보다 더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다 나오고 모든 예배 섬기고 봉사하고 여기서도 봉사하고 저기서도 봉사하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가끔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 뜨겁다가 확 식어서 그 다음엔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교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안정성을 갖습니다. 안정성 있는 건물이 지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씀 위에 나의 말 위에 나의 가르침 위에 집을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풍파가 일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안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정성 있는 인격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교인들을 만나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고맙지만 안정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이 속사람 안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한 속사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쌍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승리하며 인경과 오늘 삶을 주님 그 성도들 하나님, 주여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구하시옵소서. 귀한 성전이 되게 하셨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 주님 우리를 만드시게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간곡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가까이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전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토록 뿌리 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강건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더욱더 깊어지며 안정적인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강건함으로 세상에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